오늘은 바울 제7강입니다. 방언 은사에 대한 바울의 인식.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라는 거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아주 많이 하고 그러죠. 막 날랄랄라 막 이러면서 어디 이상한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유사 언어, 일종의 유사 언어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가 터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분들은 이제 하늘과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호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막 그러죠.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요. 저도 그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참 오래 전 얘기네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그 가을인데, 초가을쯤 된 것 같아요. 그 여선생님이 한 21~22살 되셨던 박아무개라는 선생님인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7, 8명 됐는데, 우리 반이. 그 기도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3번 부르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주여, 주여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7, 8명이 기도하다가, 아마 서너 명이, 그야말로 막, 그 날랄랄라 하는 방언의 은사가 터져가지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죠. 한 명인데,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끝나고, 교회 그 울타리 위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들, 뭐 이런 탱자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끝나고 이제 지나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카시아 나뭇잎들이 막 저한테 막 속삭이는 거 환영하고. 왜 영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슬로우 모션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영화 볼 때 장면 이상으로 정말 뭔가 이런 것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고,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 같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어떤 그 신학자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써놓으셨더라고. 자기가 제 비슷한 나이에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나뭇잎들이 막 춤추면서 당신을 환영하는. 그래서 이제 메마른 이렇게 목사로서 신학자로서의 이런 나이든 신앙인으로서 그것보다는 그 어린 소년 시절에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순수하고 열심히 있던 그때가 그리웠노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추억은 아름답고 그래요. 그러나 뭐 너무 거기에 뭐 또 현재 우리의 그 탐구적인 신앙 이것을 또 낮춰볼 이유는 없죠. 근데 제가 그때인데요. 하여간 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 그 텐마루가 있었는데 보면 꽤 넓은 들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곡식이 아주 널널하게 익어가는 때예요. 완전히 익은 게 아니고 노란색에서 아주 짙어 갈색으로 가는 그 중간쯤 참 예쁘거든요. 바람 불어가지고. 근데 평소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그렇게 방언의 은사 받고 이제 하루 이틀 뒤쯤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우연히 들판을 보는데 들판에서 벼들이 막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제가 들판에 가서 벼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벌판을 1시간 이상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검투사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주인공이, 그죠? 자기 그 농장에 가가지고 뭐 밀 이삭 같은 걸 이렇게 만지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 나이 들어서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려서 느끼던 그 감정을 거기에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벼이삭이 이제 터럭이라고 이렇게 껄끄러운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잘못 만지면 아주 그냥 찔리고 그래요. 근데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 비단결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드물게 한 번씩 했는데 바로 그렇게 자연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저 그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이 마음을 터놓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생각은 나는데 그 느낌을 다시 그대로는 못 느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정말 별거냐 별거 아니냐를 따지는데, 그런 어떤 그 경험 이후에 느낀 어떤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 머릿속에 깊이 와서 두드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말 신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조금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라면 그야말로 그날 기도했던 다른 친구들도 좀 주셨어야 하고, 되게 이제 성격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이런 걸 못 받는 분들은 되게 좀 점잖고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은 장로님, 목사님 돼도 잘 못 받아요. 막 남 앞에서 막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하는데, 그 못하는 분은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 춤추러 가도 그렇죠. 춤 못 추는 사람은 못 추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막 뛰어드는 친구는 춤 같은 거 안 배워도 막 같이 어울려서 잘 추죠. 약간 그런 거하고도 좀 통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 강의가 신의 존재 문제 이런 거하고도 깊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예수도 그렇고, 유일신야회에서도 그 신을 어떤 그 상호주관적 관념의 산물로 보는 편인데, 그런 걸로 또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신령한 것인지, 인간이 흔히 일반 인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범준의 경험인지, 그런 것들은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방언했다는 얘기 없어요. 아십니까? 예수님 방언했다는 거. 구약에도 그렇게 방언 얘기가 없어요. 이게 방언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28장 11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듣지 못한 말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 앞뒤 줄거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방한테 너희들을 아주 혼내게 해준다. 이방의 어떤 그 정복이나 점령을 잊게 해서 그들의 그 이방의 언어로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걸 이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인용을 해요, 그대로. 그러면서 방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인용이 이렇게 100%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제 무오류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전 인수식의 어떤 인용 같은 게 제법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는.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탄나임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자료들 보면 그렇죠. 그런 납비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예언자들도 보면 사실은 어때요? 자기 판단이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언자들의 인식이랄지 그런 납비들의 인식이라는 게, 사제나 목사님들의 인식이라는 게 꼭 신의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요새도 엉터리 사제 목사님들 꽤 있죠. 우리가 여기서 너무 그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분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 어떤 엘리트들 가운데 그들의 판단이 꼭 그렇게 정말 거룩한 거고 신령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 예언자들의 판단이 그렇게 완전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리도 없고요. 그렇죠? 고생을 그렇게 할 리도 없죠. 세계로 다 흐트러져서. 자, 어쨌든 이 방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요새 교회들 중에 장로교랄지 그런 데는 특히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뭐 그런 블로그 같은 걸 열고 열심히 그 운동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라고 찾아봤는데 책도 제가 제법 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 예언에 대해서 잘 연구된 게 많지 않아요. 어, 어. 신앙적으로 주장은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일반 교양인들에게 얘기할 수준의 예언이나 방언 연구라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그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방언 은사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한 번은 방언 은사는 과연 신령한 것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실론적인 건데 지금 이제 초안은 마련해 놨는데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일까?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어떤 그 실체를 따지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방언 문제를 정말 신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성령이 어느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신령한 기도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법 이제 야무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역시 이분이 좀 민감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헬라적 어떤 수사학이랄지 철학 영향도 조금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막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세계에 살고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도 좋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방언 은사, 이게 뒤늦게 이제 방언 은사 받았겠죠. 그죠? 처음에 6, 7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관계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이 있은 후 3, 4년 후에서 이제 회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는 방언 막 이게 터지고 있었을 텐데 3, 4년, 6, 7년 후에 이제 그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뒤늦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죠. 근데 이제 자신도 방언 기도를 잘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써놔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기도를 잘한다. 잘한다. 그거 좀 말을 하죠. 왜 그런 얘기하겠어요? 근데 늦게 온 사도니까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방언을 못해서 너희들한테 방언 기도 이런 거 질서 지키라고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실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게 민감하고 나름의 어떤 당시로서는 신화의 세계에 있고 신비주의자지만은 또 이렇게 좀 합리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은사의 어떤 행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더더더더하고 질서 없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이제 그 은사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이게 개인적인 은사거든요. 대부분 아무리 집단적으로 하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매우 바울한테는 급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짐을 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인데 은근히 자랑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랑 얘기하려고 사랑장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면서 우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언이라고 나온 말이에요. 사랑만이 진짜다. 방언, 예언 그런 건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다. 조심해. 자랑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바울의 방언에 관한 방언 은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건 나오는데 방언 얘기는 직접 않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3개장만 열심히 잘 읽어보면 오늘 강의하는 거 이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게 텍스트예요. 사실 거의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제 방언 은사를 이해했나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 학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끝내 이제 방언의 은사를 패하거나
아주 그냥 내리누르지는 않죠. 그런 어떤 바울의 나름의 어떤 초기 사도로서의 어떤 이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방언을 대하는 태도, 요거 약간은 딜레마가 있는 그런 거니까요. 보면 좀 재미도 있어요. 자, 직접 들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에서 14장이라고 그랬죠, 이미. 신령한 은사로서 예언과 방언을 인정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여러 그 은사를 얘기해요.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중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도 신령한 은사로서 인정하죠. 그러나 이제 방언보다는 예언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 안에 이제 그 예언도 방언도 들어가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그러죠. 방언을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14장 4절 볼까요?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5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이러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은사는 예언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왜? 지 혼자 얘기하니까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에 무슨 덕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언은 이제 알아듣는 말로 오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훈계도 하고 이러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예언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한다. 같이 신령한 건데 뭔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신령한 것인데 바울이 보는 거예요. 이거 혼자 떠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과 직통하고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만.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다. 이런 걸 여러분이 눈여겨본 적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방언으로 알 수 없는 걸로 기도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의 영이, 내 안에는 영이 기도하고 성령이라고도 할 만도인데 약간 그렇게 표현했죠.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방언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내용을. 그 자기 영이 그냥 랄랄랄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너 자신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뭐 너는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러는데 취한 것 같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라는 거. 그러면서 통역의 필요성.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무도 못 하니까 어루둥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방언의 은사 받고 그럴 때 시골 교회에 한 100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아마 6, 70명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이 드신 집사님, 뭐 요새로 말하면 당연히 하여튼 원로 권사님 격인데 그 당시에는 권사가 별로 없었어요. 시골 교회는. 그래서 여 집사님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통역의 은사 받지 않았어요. 요새 제가 이제 분간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뭐 누가 이렇게 기도 그러면 이렇게 통역한다고 랄랄라면 이렇게 뭐 하는데 별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열광 상태고 도취 상태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셨어 막 이러고 그래요. 물론 본인도 이제 방언도 하지만은
근데 뭐라고 하면 하는데 뭐 별것도 아니고요. 내용도 그냥 일상적인 거 조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내 편이라고 할 때예요. 아시겠죠? 반대하지 않는 자. 막 서로가 은혜를 키워가는 때니까 막 받았다가 막 진짜 받았어요. 막 저처럼 따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때는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구나 막 이러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 상당히 이제 교회 세우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고 좀 지도적 입장에 있는데도 그 아무개 집사 통역의 은사를 받았대 막 이러고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다 그런 분위기예요. 따뜻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좋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 받고 그러면 다들 좋아 날뛰죠. 그러나 그게 진짜냐 성령으로 온 거냐 그건 뒤에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렇죠? 정말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 정말 하는 거냐. 서로 침을 지고. 그러지 않고 저만 좋아가지고 날랄랄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막 은사 받았다고 이러면서. 다른 편지에는 별로 안 나와요. 은사를 다른 교회라고 안 받았겠냐마는 지방 사람들의 성향이나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렇죠? 시끄러운 교회가 있고, 그죠? 점잖은 새님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노마교회도 노마서에도 별로 얘기 안 나는 거 보면 노마교회도 그렇게 방언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은사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통역의 필요성,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방언 기도에서 약간은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회의가 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면을 지금 봅니다. 이제 종교적인 면, 여러 면을 보니까 제가 다음 강의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세 번째, 교인의 소수의 질서 있는 방언 기도를 제안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 거의 못 오게 하는 수준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조용히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 그 사실 그렇게 않죠, 우리나라는. 오순절 그 운동원은 뭡니까? 순복음교회랄지 이제 그런 성령운동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날랄라고 난리 나죠. 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열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 할까요? 자동차 막 100대 1000대 놓고 공의전 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렇게 맨날 모여서 날랄랄라 하고 막 좋아하고 이건 뭐 마약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나중에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그걸 좀 보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모여서 막 떠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에요. 뒤가 아니라 앞이네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래. 너희들 막 랄랄랄라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수십 명이 그렇게 하면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옛날에 막 교회가 은혜 운동하고 그럴 때 그게 제일 좀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친구들 인도해가지고 가면 아니 그냥 선생님도 그러고 막 방언기도 터지라고 막 기도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새로 데려온 친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심적 기독교에 대한 타격을 받았을까. 나중에 어떻게 믿었으면 뭐 괜찮겠지만 좀 안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 거죠.
그건 아닌데 싶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장 23절에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까지. 여기네요. 집단적 기도 불신자의 오해 가능성.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기도해라. 2명, 3명이 하고 통역하고,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너 혼자 그냥 집에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권하는 면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 번째는 사랑 없는 방언이나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경계장.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그 13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랑장이라고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깨갱깨갱깨갱 이거 시끄러 죽죠. 리듬도 없이 치면.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사랑 없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참 묘하죠. 어떻게 방언과 예언한다는 사람이 꼭 사랑 없는 거냐? 그건 아닌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왜 방언도 못하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예언도 못하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저도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아무개 집사는 아직도 방언도 못한데 이런 거 있거든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초보자들이니까 자기들이 막 정말 신령한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막 선택된 것 같은 기분이니까 막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없이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시끄러운 그 소리 불가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거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 부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방언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 불가하다는 거. 이 13장 1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멋진 말이 있어요.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멋지죠?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라는 건 하늘에서도 신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관계가 있는 곳에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는 거면서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언이 뭐가 필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면 이제 임마누엘 오신데 날랄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직접 얘기했지. 지식도 패하리라. 불완전한 지식이니까요. 그거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불완전한 거.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보면서 놀라운 건데 바울이 뛰어난 게 이거예요. 이거 잘 좀 기억하세요.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신학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은 바울이 아주 뛰어난 게 뭐냐면 신령한 것도 상대화할 줄 안다는 거. 대단한 담대한 지성이에요. 이런 담대한 지성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서 정말 쌍벽을 이룰 담대함이에요. 신령한 것을 상대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율법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당사자로서 계약한 거니까 너무 수종하고 거룩한데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죄로서 경계하고 이러는 그런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건 상대적으로 아래 것이다.
과정적인 것이다. 그 상대적 가치만 인정한단 말이죠. 이게 바울 혼자만 했다니까요. 그 기원 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의 그 유대의 지성들 중에 예수 포함해서, 예수는 이제 별도로 보고요. 바울 한 사람만 그걸 한단 말이죠. 율법을 상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율법만은 그냥 끝까지 남을 것처럼 얘기하죠. 아무리 뭐 언약적 뭐 율법주의 얘기해도, 언약을 얘기해도 율법을 부정하는 언약적 율법주의는 없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은 같이 다 거룩한 거고 못 건들 거로 하는데, 바울만이 그건 끝났다. 그건 시대의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배울 필요 없다. 그 안에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권하신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만, 그 형식적이고 배타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런 거 다 아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분명히 이제 방언이나 예언을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뒤늦게 온 사도인데 그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신령한 여부를 논할 그것도 없고, 뭐 그런 실력도 없었을 게고요. 경황도 안 되고. 그 신령한 것을 보는데, 그러나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키워나가는 데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방언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터진 거라서 성령의 어떤 증거로서 중요하지만은, 확신을 주는 것으로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너무 주장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덕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주의해야겠구나.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상대화하는 이런 바울의 인식 수준, 대단한 놀라운 거죠. 아주 높이 평가할 말이죠.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멋진 얘기가 있죠. 자기가 이제 방언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5마디가 나으니라. 방언 1만 마디 해봤자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5마디가 더 훌륭하니라. 멋진 얘기를 해요. 방언의 어떤 성도들한테 성령의 확신을 주고 신자로서의 확신을 주는 어떤 근거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현실 공동체에서 효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대화시키면서 자꾸 견제하고, 그렇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번째, 조금 전에 말씀 이미 드렸죠. 바울 자신도 방언 기도를 잘함을 적시했다. 궁금하실 것도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내가 방언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더 많이 한다. 그러나 내가 교회 와서 막 너희들하고 막 떠들면서 얘기하지 않지. 난 조용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께도 붙잡혀 올라가서 하늘도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도 더 잘하고 하나님과 정말 이런 신비 체험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19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개인적인데 취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냥 막 남들 같이 기도하고 뭐 예배 보고 오는데 막 날라날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방언 받고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둥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문제를 본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경험에 바탕한 질서를 요구하는 거죠. 설득력이 대단히 있죠. 그 다음 6번째,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로서 예언, 특히 대중적 방언 기도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해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멋져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과 방언의 의미를, 그 신령함을 인정하면서도 교인의 개인주의적 성향, 공동체 질서 훼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방언 기도가 교회 내에서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어요.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이게 신령한 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거, 너무 중요해. 열심히 내고 참 좋은데,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막 모여서 그냥 막 떠들고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이거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나 사목적 입장에서 근본적,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막 금지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아마 교회의 목사님들의 고민이 대부분 여기일 거예요. 이걸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판단을 되게 보류하겠죠. 어떻게 할까? 이거 문제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막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바울도 금지 안 했는데 성경 말씀에 당신이 금지하냐? 성도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진짜 그것이 신령한 은사인가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방언 기도의 교회 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도 또 알고 있죠. 초기 선교에서 막 열심히 내는데 무조건 꺾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언 예언을 하는 사람도 배려해야 하고, 방언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새로운 성도를 다 같이 배려해야 하는 초기 선교사 어떤 그 사목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선교 사목적 입장에서 근본적 문제 연구로까지 진전하지는 못했다. 바울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신령한 은사인가? 이런 것까지는 연구하지 않았죠. 그게 요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연구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딱 있는데, 방언기도 예언기도 패우지 말라고 있는데, 막 함부로 얘기하시겠어요? 아주 딜레마죠. 그래서 저같이 좀 편한 사람이 좀 하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진짜 신령한 건가? 다음에 제가 조금 정말 실론적인 거지만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실론적인 건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제가 신문제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걸 얘기 못 하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신학자라든지 종교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의 목으로 이제 남겨 있는 거죠. 물론 일반 지식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문제를 인식하고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들을, 성도들을 양쪽 측면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와 또 그걸 하지 못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자, 양쪽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질서 있는 어떤 그 방언 기도를 주문했던 건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바울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선교하고, 그렇죠? 교회 이렇게 또닥거리고 이제 지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뭐 그냥 신학자로서 연구할 수는 없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 깊은 생각하고 주로 뭐 구약 성경 의지해가지고 한 건데요. 이 정도 신학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가 정말 옛날에는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인 이렇게 호감이 없었는데, 볼수록 연구할수록 대단한 분이다. 이걸 인식하게 돼요. 다음에도 이제 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단한 것이다. 어쨌든 좀 아시겠죠? 바울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면과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갖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거냐? 한번 그 의문을 가질만 하거든요. 이렇게 막 교회 예배 보고 이렇게 질서 있게 뭐 기도하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막 방언 기도 터졌다고 둥글고 이러고 오고, 예언한다고 막 입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질서를 좀 깨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의심을 나는 좀 했다고 봐요. 회의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미 이제 그 초대교회 전반에 이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신령한 역사라는 것으로 아주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적극 들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자기는 이제 우선 선교하고 사목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 또 필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언은 성령의 은사일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일까? 이런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